할렐루야. 기도함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 만물과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 말씀을 펴고 주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이날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심령 위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영을 크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1쪽입니다. 시편 29편 우리 1절로 끝절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29편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이 11절까지 이 시를 읽어볼 때에 제일 많이 반복되어 되풀이되어 나오는 그 식구가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7번이나 이렇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왕권을 여호와의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그 찬양회로 이렇게 초대하는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9절까지는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지 그 예배할 그 이유를 또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함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에 대한 이런 묵상을 깊이 시작하면서 1절, 2절에서 먼저 권능 있는 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배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은 권능 있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들을 일컫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천사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잘 알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깨달은 모든 피조물들의 당연한 자세이지요. 성전의 제사장들이 구별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수종 들었고 예배했던 것처럼 이제 예배에 어울리는 그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것은 옷 그 자체, 의복으로서의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자의 그 헌신과 성결을 뜻합니다. 삶의 예배를 가리키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성도들이 입은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이 입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성도의 예배이고 또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9절까지는 그래서 다윗이 세 가지 방면에서 이 여호와의 소리를 이제 말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예배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기 여호와의 소리,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알리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우레 소리처럼 물 위에 힘있게 위험차게 울린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 바알신은 물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바다는 바알신이 이제 노는 그런 어떤 터전이죠. 그런데 그 바다에 여호와의 소리가 이제 우레 소리처럼 퍼질 때에 가나안 신들의 터전으로 많은 물, 그 바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야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둥 그 우레가 바다 위를 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쾅쾅 하면서 번쩍번쩍 번개와 우레를 번쩍일 때에 그 광경, 그 소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다고 다윗은 묵상하고 있습니다. 크고 강력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천둥 우레를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우레 소리를 내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소리를 예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향목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다윗은 이 사실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고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고 레바논과 시론, 여기 시론이라는 것은 헬몬산을 일컫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레바논과 시론을 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고 화염을 가르신다라고 다윗은 백향목을 꺾으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가나안 북쪽에 있는 이 레바논 산맥 그리고 헬몬산은 백향목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레바논의 그 영광으로 불립니다. 또 헬몬산은 높이가 거의 2,800m나 되는 그 지중해 동쪽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은 이방 신들의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신들의 거주지요, 그들의 자랑거리 이 백향목에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자 그렇게 장엄한 그 산과 백향목들이 꺾이고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했습니다. 이게 들송아지같이 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청천벽력, 번갯불, 우레 같은 이 하나님의 소리가 한번 그 레바논 그 백향목이 울창한 그 숲속에 그리고 시론 힐몬산에 바라자마자 바다에 이어 그 산들도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라라고 다윗은 노래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여호와의 소리는 이제 바다와 산맥을 지나서 광야를 진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고 암사슴을 낙태시키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신다 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기 암사슴을 낙태시킨다라는 것은 얼마나 여호와의 소리가 컸던지 그 뇌성이 암사슴이 이제 새끼를 낳을 때가 덜 됐는데 그만 태가 끊어졌다. 다시 말해서 예전 일보다도 더 빨리 새끼를 낳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그리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했습니다. 뇌성과 그
심한 폭우로 말미암아 나무들이 뿌리채 그래 뽑혀서 다 날아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는 유다의 최남단 그 지역입니다. 광야이죠. 북쪽 레바논에서부터 이 남쪽 가데스 이 광야까지, 다시 말해서 전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소리가 우레 소리로 크게 진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소리, 즉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전에서, 하늘 성소에서는 천사를 비롯한 그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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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라고 노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고 노래하더라. 다윗은 이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찬양과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제 10절, 11절 말씀이죠.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죠. 다윗이 들은 그 소리는 결국 무엇입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힘이고 또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주님을 삶 속에서 또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라고 다윗은 이 시에서 말씀하고 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도 또 레바논 그 헬몬 산에서도 광야에서도 온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성도들은 힘을 얻고 또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는 저희들이 시편 또 29편 말씀을 또 읽고 다윗이 묵상했던 그 하나님을 저희들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은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느슨하고 힘이 없고 맥이 없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온 우주에 충만한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이 아침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옷을 입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호와께 합당한 예배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또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또 우리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배 위에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또 예배를 돕는 우리 모든 손길들을 위해서 또 황폐해져가는 이 땅 빨리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어서 속히 우리 예배당 예배로 모일 수 있기를, 우리 또 병약한 성도님들, 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지체들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